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밥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이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숨겨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잘못과 주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과 이루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안다고 했던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랑,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한 태만들, 이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주님께만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을 믿는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세워진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옵고 불같은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 주시사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주님께 축복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5시간 보티설 부흥성회에 김영은 강사 목사님을 장중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나태한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사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부으시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평강이 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 집사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7기를 대표하여 간증의 말씀 전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두렵고 많이 좀 떨립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5년 가정의 붕괴로 고통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친정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저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달려오게 되었고 천국 가서 예수님의 옆집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홀로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말 제가 주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저는 저희 목장분들과 주변분들에게 저의 영적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받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선영아 너와 나 둘만의 성경학교를 열어보는 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중에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영적 갈급함과 세상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철로역정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때 목사님께서 화시에라이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제자훈련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알고자 목사님의 강의에 집중했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 고민에 대해 교제하며 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 성령 예배 때 기도하던 중에 2015년 제가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시며 우리 선영이 불쌍해서 어쩌니 하시며 제 고통을 저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낄 수 있었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경건함의 훈련이란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말씀, 기도, 예배, 찬양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는 것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이 그 선물 꾸러미를 직접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의 훈련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조금이나마 맛보았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함을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이미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홀로 제자의 길을 가려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제자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혼자서 믿음 생활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제 뒤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제자훈련 8기에 여러분께서 도전하셔서 다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규련 제자대학 7기 수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주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메달과 상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김영애, 김지윤, 김종원, 박선영, 손고연, 양정숙, 유영숙, 홍영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서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로 우리 손고연 장로님께서 수료증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손고연 직분 장로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7기 위 성도는 규련교에서 실시한 요한복음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련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네, 우리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하게 사역해 주시고, 네, 달란트입니다. 네, 10배로 좀 남겨주세요. 네. 어유 우리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가운데로 여기 와서 딱 해서 네. 사진을 이렇게 자신 없게 가운데로 찍고 그래요. 모여주시면은 단체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분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 수료부자분들이 준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특송 우리 함께 찬양으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제자훈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료자분들과 늘 동행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자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경례 차렷 경례.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2부 예배,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산제물처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참으로 추웠습니다. 지금도 춥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성수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리는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셔서 이 추위도 이겨내고 우리 속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문제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봉헌하는 이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별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재원이나 그 심령의 평안이나 자녀의 축복, 경내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간절함과 정성을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달려드는 귀한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두 번째 주 불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지휘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12주 동안 양육에 힘써주신 담임 목사님과 최선을 다해 참여하신 수료생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부흥성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김영환 감독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믿음의 헌금과 헌신으로 성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총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김밥데이입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삼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숙소는 삼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규련의 영화부가 새로
오전 11시 모경실현 미래공간 2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영화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3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함께 전도할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신청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고청 연합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과 섬기시는 공역자와 보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7기 스튜디오 하셨던 분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서 뒤돌아서시고, 네, 돌아서시고. 송고현 장로님은 가슴에 붙은 하트를 왜 떼셨어요? 내 체면이 영 아니다 이거죠 지금. 야, 이제는 뭐 가슴에다가 빨간색 하트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특성하고 지난 12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간증하신 박선영 집사님까지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엄지손가락 2개 탁 올리시고, 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추위에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부 때 내가 주먹을 쥐라 그랬거든요. 안 나오면 죽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잔인한 거 같고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세요. 손 한번 잡고 한마디 하세요. 오후에 부흥성에 꼭 오세요. 할렐루야. 자,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격려를 담으며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옆에 분들에게 보내줍니다. 네. 이제 박수보다 우리 정희태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송경진 권사님 오셨는데 교사하시느라고 참석하셨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송경진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고 송형섭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 우리는 엄마도 아빠도 다 없는 고아예요.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 장례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교우들에게 따로 인사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이 시간 감사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빈자리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또 따뜻하고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정말 2025년 부흥성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언 심령이 아니라 열려진 심령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들린 만큼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 예배에 올라와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 때 2025년 부흥성회는 나에게 어떤 성회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를 맞이하게 될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기대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전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지가 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영환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를 해 주실 텐데요, 저는 이 감독님이 LA 라팔마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 그때 내용이 참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독님, 이 말씀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강사님에게도 우리 교회 이런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 중에 규련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린 만큼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늘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제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신년 설교를 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너무 막막해요. 이거 매주마다 나라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답이 없는 것 같아.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어떤 압력을 넣을까? 근데 우리는 넋놓고 있는 이 모습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월 한 달 우리 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부장들을 임명했고요, 찬양팀들을 임명했고, 목자들, 선교회장, 그리고 지난주 2월 첫째 주까지 교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부흥성회를 통해서 강당권을, 영적 강당권을 감독님께 넘겨드리게 되는데, 임원들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말씀이 들리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 사명, 치유,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규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린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신방받기 싫어서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군사에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그 종을 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가 색깔 다 칠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면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놀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탄원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걸 봅니다. 예레미야가 말해줍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해줄게. 그들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강무 권사님이 깜빡 속을 만큼 기가 막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4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넘겨주세요.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줬어요. 너희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생하는 게 맞아. 너희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야. 내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은 너를 보내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세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나의 뜻과 생각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변심을 해버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거, 말씀을 거역하는 거,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것을 또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금님을 버려 왕에서 내려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13절에 이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랐습니다. 20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자기 기준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중심 속에 새겨져야 될 영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의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나는 잘하고 있고 내 기준으로 순종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봉사하고 있고 이 정도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게 내 기준이라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청하는 걸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 이스라엘에게 부름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라도 내 딸이 낳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고 하는 뜻은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이나 가루를 뜻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것은 아니어도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이 말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소득과 수확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선현 집사님 간증했습니다만 이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목사님이 언제 어느 설교를 해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정말 도전이 되었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그 작은 부스러기 같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듣지 못해요. 남들은 기억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쉐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도전과 변화와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2절로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너의 재정에 배를 불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서 그 말씀이 속히 달려서 말씀이 의인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는 이 주의를 누가 감당하겠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춥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추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추위가 됐습니까? 녹여주시고 부셔주시고 두려움을 말씀의 방망이로 박살내주셔서 물이 흐르게 되고 그 흐르는 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한 2,500명에게 요한복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았던 거, 세상에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 평안, 자녀,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 하나라도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 바울에게 밤에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 순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도와달라는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말씀의 영을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의 영은 바람과 같아요. 어떻게 역사할지, 어느 방향으로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말씀의 영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강사님이 함께 부르려고 찬양의 가사 하나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지불식간에 내 심령 속에 찾아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렀어요. 성전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슨 소리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무엘의 어린 심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야 사무엘아, 또 음성이 들리면 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똑같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감동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전하는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쉐이마처럼 내 심령에 팍팍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강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의 끝은 사무엘의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해요. 30분 40분 기도해요. 꼭 마지막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내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뒤도 쳐다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소원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순간의 은혜를 넘어 묵상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는 거예요. 인내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 기다림의 끝에서 얻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주는 확신이 되고 실체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너의 두 귀가 울리리라. 너의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 일이 이루어진 것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 사실은 진짜 귀한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때 모습이 아니라 내 기도 다 말하고 내 뜻 이야기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옵소서. 그때 더 좋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두 귀가 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가시나무 심령을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히면 터져요. 우리가 청소를 하고 세차를 할 때 호수를 길 갖다다가 막 뿌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퍽 하면서 물은 안 나오고 저쪽 끝에 묶어놨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건 호수가 중간에 꺾였어. 그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와 뇌출혈을 겪게 되죠.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잘 받지 못하면 시들어버리게 돼 있어요. 심령의 말씀이 막히면 회복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 시들시들할까?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없을까? 막혀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든 내 교만이든 물질이 은혜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그 심령은 싱싱하지 않아. 그 영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음을 부수고 녹이고 그렇게 흘러서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성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적용입니다. 학자의 혀와 귀, 제자의 혀와 귀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은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 귀가 막혀 있어. 눈이 막혀 있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보지도 못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학자들이다. 학자들처럼 말하고
학자들처럼 듣게 하시는도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 학자들은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말로 도울까? 사랑으로 도울까? 정말로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이게 귀련교회 임원들, 오늘 제자 훈련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귀련교회 제자 훈련 7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정말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이 성경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7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설교 30년 들었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들으면서 내가 학자처럼, 내가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2025년 부흥성회를 통해 깊은 영성의 훈련으로 하늘의 교훈과 응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랬어요. 저 녀석 목수하던 녀석인데, 요셉 아들인데, 글도 못 배웠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도록 말 잘하고 잘 가르치고 어쩜 저렇게 능력이 있고 궁금했어요. 예수님 대답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교훈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훈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생깁니까? 왜 심령들이 병듭니까? 그건 끊임없이 내 교훈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교회를 갈걸고 여러분 내 심령의 삶을 내가 그렇게 해쳐나가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 인생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낫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역사가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네. 이 귀한 고백처럼 가사를 말씀의 영으로 바꿔보세요. 말씀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말씀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말씀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말씀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말씀의 영이 나를 주관하네. 말씀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말씀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두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기준대로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저를 치유하시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들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 아버지 나를 주관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틀린 만큼 역사하시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자훈련을 받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주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혼들에게 영원의 자능을 범상하자 되며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혀게 얻는 것들, 장애들, 어려움들이 다 풀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영을 위하여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현 감독님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재물과 지식과 제 머리로 나를 바꾸려고 해도, 상황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이겨낼 수도 없고 녹일 수도 없고 헤쳐 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규련교회 모든 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 때문에 고쳐지게 하시고, 말씀의 영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모든 문제를 풀어놓으신 야곱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의뢰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